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책망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책망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주 극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배를 이렇게 타본 적이 있는데요. 배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요,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이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것을 저 역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년, 노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아주 숙명처럼, 운명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불안이에요. 이 두려움과 불안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두려움은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세계에서 철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한 사람들,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도요, 두려움과 불안은 항상 존재한다고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을 정말로 100% 잘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피상적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속에도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가 교수인데,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취약성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가 얼마나 명강이냐면 무려 유튜브 상에서 3,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만이 보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3,100만 명이 그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좋아요를 눌렀대요. 근데 그녀가 강의 중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용감하거나 겁쟁이로 분류할 사람을 이제 용감하다, 겁쟁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겁쟁이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 그 사람 모두가 다 겁쟁이래요. 그리고 또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가 용기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겁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겁쟁이다 이렇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겁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강펀치를 갖고 있는 지금도 유명한 이제 사람으로 지금 살아 있죠. 근데 그 마이크 타이슨을 지도했던 전설적인 코치가 바로 쿠스 디마토라고 하는 그 코치가 있었는데 그 쿠스 디마토는 항상 큰 경기를 앞두고 그 선수 이제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웅과 겁쟁이는 모두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영웅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 선수에게 던져버린다. 반면에 겁쟁이는 이를 피해 달아난다. 두 사람이 느끼는 건 모두 똑같은 두려움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치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지도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세계 강펀치를 갖고 있고 천하무적 같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뭐예요? 겁쟁이라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시합을 앞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 선수에게 던져버리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 인정받고 더 노력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적 욕구가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노후가 됩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렸는가, 언제 청년의 때였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근데 노년이 되면요, 몸이 아파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없고 이런 막 두려움과 불안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연금을 열심히 붓기도 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집을 장만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고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승선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출신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한번 관광을 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게 되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요 그 큰 놀 앞에 막 휘청 흔들리면서 이러다가 만약에 그 큰 놀 속에 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4절에서 설명하죠.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막 휘청휘청하고 큰 돌이 일어나서 그냥 물속에 확 들어가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이 다 사망할 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딱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데 한 분은 천연덕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일순간에 자기들이 침몰될 수 있고 일순간에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절절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포에 빠져 있지 않은 분은 딱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26절에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벌벌 떨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배를 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도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수많은 경험,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바다에서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경험도 무용지물이고요. 돈도 무용지물이고 명예도 무용지물이에요. 풍당이 치는데 지금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딱 한 가지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죽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공포에서 발발 떨고 아유 어떡해 이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침몰하게 되는데 침몰하면 우리는 죽게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도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천연덕하게 잠을 주무시다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취침 스타일이 그런 배를 탈 때 잠깐 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점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그리고 무서움, 공포, 그리고 정말 큰 막힌 상황,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이라고요?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빨리 일어나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 좀 살려주시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주 태연자역하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했어요, 지금.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알았어,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태연자역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죠.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 배가 지금 침몰하게 됐는데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를 이상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우리가 다 그냥 죽어버리는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동상이몽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는 그 풍랑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고 막 물이 잠기게 되고 하니까 막 예수님 앞에 벌벌 떨다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본능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구원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저 죽게 생겼는데 제가 만약에 이 배 탔는데 이 배가 침몰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휘청휘청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잠기게 되어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상황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이 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막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잖아.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 해결책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사업을 실패한다는 거요. 너무너무 쓰라린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부도가 나고 사업에 실패하는 건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직장을 30년간 다녔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퇴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형선고, 절망적인 일들, 그리고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이 문제,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셨습니까? 슬픈 일 만났습니까? 곤고한 일 만났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그럼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만 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궁극적으로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순간적인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도 기도만 하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설교자들의 주장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지금 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자들은 우리의 귀에 정말 듣기 좋게, 그리고 순간적이지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눈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기도하는데도 염려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앞이 막히고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무서운 질병에 대한 선고를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설교자들은 당연하게 설명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셨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 잠을 지금 한참 고나게 주무시는데 그 잠을 깨웠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당연한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믿음의 부재, 믿음의 약함,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 두 가지 이유는요. 첫째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둘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죠? 나중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들은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무서워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보다 더 중요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내용인데,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구했다, 나에게 의지했다, 나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곧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하셨다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파도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분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 어려움 앞에, 그 절망 앞에,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다를 명령하시고 파도를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보고 더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2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해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도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구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권세를 이용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잖아요. 이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 잘못하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일어나셔서 뭘 하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하고 명령을 딱 내리시니까 그 순간에 잔잔해진 거예요. 그 결과를 본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도 순종했고
바다도 순종했어요. 뭐 앞에? 예수님의 선포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머니설을 한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명령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파도와 바다를 향해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 고통, 실직, 실패, 죽음 등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 질병 앞에, 고통 앞에, 실직 앞에, 실패 앞에, 죽음 앞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요. 에베소 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벌벌 떨면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절망을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너 왜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야. 어찌해서 무서워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모세는 죽고 지금 그쪽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한 번도 정말로 자기가 앞장선 적은 없잖아요. 그 모세 옆에 자기가 이렇게 항상 옆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떠한 세세한 방법을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수많은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존재를 가진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드는 거예요.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테필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교도들도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 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계시된 그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징징 짜고 울고 불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어소리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상황에 맞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테필린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요 3000년 동안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선포를 해보니까 왜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이 66권 이 주신 이 말씀의 사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배가 말씀하셨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글로 된 활자가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은 활자로도 이용을 해요. 그러나 말씀은 활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말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로 남겨두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존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소개했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징징 짜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도 재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바람을 명하시고 바다를 명하시고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포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